자, 우리 함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우리 32절 말씀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 말씀부터 36절 말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 위에,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에,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각각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런 씨앗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심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지만, 사실은 씨가 뿌려졌다는 사실에 강조가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오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가져오셔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면, 그러면 이제 각각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돌밭과 같은, 어떤 경우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반응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함께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와서 너에게 선포하고 증거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곧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가져와서 너희에게 지금 선물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이 구원에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나무 떨기가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 열매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져오셔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만약에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거절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가 들으면 더 받을 것이지만 듣기를 거절하면 너희에게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리라. 곧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지만 듣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얼마나 참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복되게 함께 새겨 듣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 들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떤 반응이든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주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가져오신 말씀을 거절하면, 듣기를 거절하면, 그분께서 주시는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면, 그러면 그는 그 복음을 내시고 그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 복음을 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극적인 죄가 되었든지 적극적인 죄가 되었든지 그런 죄 가운데 함께 서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는데, 오늘 방금 전에 함께 읽은 잠언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함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형식은 어떤 형식입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은 정말 소중한 말이니까,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은 정말 너를 복되게 하는 말이니까 반드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에 순종하도록 해라. 형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앞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씀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는지 삼가해라. 너희가 듣는 이 말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너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희는 이 말씀을 삼가하고 또 삼가해서 제대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뭘 듣는지 삼가해라. 반드시 이 말을 제대로 듣고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오해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기까지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들어보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들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정말 내게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 교훈을 하고 계신다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아, 나를 얻어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 얻으리라. 말이 좀 이상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얻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를 얻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지혜에 나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십시다. 세상 속에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에는 그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이렇게 수도 없이 듣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은 우리가 지나쳐서 듣지 않아도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혜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이 부모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니까요. 어린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말 속에는 완전하지 못하다, 아직도 다 자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런 권면도 하고 저런 권면도 하는 것이죠. 나중에 다 장성해서 크고 나면 부모가 그에게 더 이상 권면할 일은 없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권면할 일이 없죠. 그러나 어린 나이, 이제 자라는 어린 나이부터는 늘 부모의 권면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야, 아들아,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늘 권면하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이 권면을 받고 이 지혜를 얻고 이 훈계를 얻고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소하는 것이죠. 야,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계속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그냥 한마디 했다가 그러다가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 아이한테 권면을 해줬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권면을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일어납니까? 야, 너 이 말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라. 내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때 저주와 심판이라는 그 말이 딱 마음에
꽂혀요. 그래서 무섭구나, 두렵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시구나. 여러분,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좀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제발 좀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길로 갈 텐데, 내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망하는 길로 갈 텐데,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내 말 안 들으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새겨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려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혹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와 복을 받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복음과 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거절하면, 내가 너에게 선물한 이 지혜를 받기를 거절하면 너는 너의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는 생명을 잃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함께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눌 때 이런 그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자녀가 속을 막 썩일 때, 자녀가 속을 썩일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참 이번에 내 자녀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데, 목사님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 녀석이 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울먹이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슬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함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삶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8장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잠언 8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큰 거리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좀 찾으시오. 그런데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에, 시장터에, 혹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락날락 통과하는 성문 어귀에 거기 서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나를 찾으시오. 내가 왔소. 참 말이 좀 잘못됐네요.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문 어귀에서 문설주에서 나를 기다리고 찾는 자가 복이 있고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에게 여호와의 은총이 있다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외치는 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놀라운 것인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지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느니라. 지혜가 지금 나를 너희가 소유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죠. 내게는 계략이 있다. 내게는 참 지식이 있다. 내게는 명철함이 있다. 내게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함께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참 계략을 얻기를 소망합니까? 계략을 나쁜 뜻으로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 좋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력이죠. 그런 판단력, 세상 앞에 서서 인생 앞에 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복된지 그걸 판단하는 판단력이죠. 그런 판단력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지식입니다. 참 지식. 여러분, 참 지식이란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짜 지식,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속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망치게 하는지 몰라요. 참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교회 식구 가운데, 우리 교회 아니고 전에 섬기던 교회 식구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심장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심장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약을 타서 심장병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병원에서 그걸 모른 거예요. 이 심장병 약을 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서 다른 데 안 좋은데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이 심장병 약하고 이것하고 둘이 같이 합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약을 처방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다 물어보잖아요.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반드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분한테 그 확인하는 절차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몸에 병이 있으니까 그 병 고치려고 병원에 준 약을 열심히 복용하신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스럽게 잡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정성스럽게 드시면 드실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안수입사님이셨는데 막 부들부들 막 떨어요. 이렇게 손발을 막 떨고 이렇게 입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래요. 그 본래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했죠. 본래 몸이 안 좋으셔서 저러신가 보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고 이렇게 늘 그렇게 함께 교회 식구들과 염려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약을 드신 것 때문에 약부작용이었어요. 약부작용. 그런데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드시면 드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이분은 그걸 모르니까 더 정성스럽게 약을 드시는 거예요. 더 정성스럽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그런 약을 드셔야 된다는 그런 지식이 없었다면 그냥 약을 안 드셨으면 그런 문제가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더 정성스럽게 약을 드시는 거예요. 더 빠짐없이.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지죠. 나중에 보니까는 얼마나 회복 불능의 상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한참 후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참 지식을 선물해 준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참 지식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 제각각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무슨 수로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해서 저 사람 말이 옳고 이 사람 말이 틀리고 이 사람 말에 간직이 됐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부귀, 그 다음에 장구한 재물, 공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내 것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만이 내 것이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이런 말씀들을 새기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정말 부유한 자가 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가난해지고 얼마나 그렇게 초라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새기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세상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씨앗이 뿌려졌는데 우리가 그 씨앗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과 복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바리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앗처럼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복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 열매 맺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모습들은요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로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과 생명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제발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먼저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면 내게 호소하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귀등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작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열매 맺는 자로 일어서겠습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작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맺는 자로 일어서겠습니다.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작정하시고 진짜 열매 맺는 자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복음에 가까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있어도 우리 속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안타까운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들은 그대로 아닙니까?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 땅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가 안 맺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며 다짐하고 소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제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복음을 들려주시니 제가 이 지혜와 이 말씀을 받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원이 소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 죽어버리지 않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렇게 기운을 막아버려서 말라 죽어버리지 않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너희가 이 선물을 받으면 너희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로 일어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미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자로 살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모르는 자가 있으면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달려가서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도 좀 전해주시오. 와서 우리에게도 좀 들려주시오. 와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호소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렇게 또 일어나서 전도하는 그런 복음 전도가 복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그래서 아직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선포하고 증거할 말이 여기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듣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오.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길에서 능력 있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선포하고 증거하십시오.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큰 은혜와 복을 먼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복을 받고 이 믿음을 따라서 능력 있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열매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할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된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고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참으로 복되게 영혼들을 섬기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물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물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따라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사모하며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며 그런 모습을 따라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고 생명을 선물하며 복을 선물하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복된 마음을 안고 믿음으로 구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붙드시옵시며 주 앞에 쓰임받게 부정함도록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부정하게 있으면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